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떠나심이 주는 유익을 5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떠나심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보혜사를 통해 깨달음을 주는 예수님의 떠나심, 둘째는 평안을 주는 예수님의 떠나심, 셋째는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떠나심, 넷째는 믿음을 주는 예수님의 떠나심, 다섯째는 사랑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과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일,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하는 일,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은 모두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떠나심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5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혜사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질문하고 배울 수 없게 된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기록된 성령은 그라는 에케이노스라는 남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단지 어떤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은 바로 그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인격체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소망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마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오늘 제자들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6절 말씀을 마음에 함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마 그렇게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마다 생각나고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가, 즉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심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땅의 가치관을 벗어나 하늘의 가치관으로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비늘이 벗겨지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평안을 그리고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평안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샬롬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어 살아갔던 세상이 죄로 인하여 파괴된 후에 세상은 평강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시기, 질투와 원수 맺음으로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도 원수 관계가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샬롬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샬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의 회복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오심과 평안의 약속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으라 축복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심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강을 얻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임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셋째는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떠나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떠나심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심의 의미를 알고 떠나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심, 떠나심은 곧 성령의 오심과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듯이 예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믿음을 주는 예수님의 떠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의 유익은 바로 믿음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언제든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질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정도의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게 될 것이다,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지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실지라도 제자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실 성령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랑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지금처럼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실 날이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요,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로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거하며 결코 하나님의 성령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함의 순종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이제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떠나자 말씀하시며 실천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는 말씀은 실제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길은 생명과 승리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평안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새기며 성령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